제1장 저주받은 땅의 파수꾼. 조선 정조 말기 강원도 삼척의 깊은 산세에 파묻힌 마을 명경리에는 3년째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흐르던 계곡물은 이미 흔적도 없이 말라붙어 희연 먼지만 날리는 돌길이 되었고, 마을 어귀에 서서 수백 년간 풍요를 상징하던 당산나무는 잎 한 장 남기지 못한 채 해골처럼 앙상한 가지만 하늘을 향해 뻗고 있었습니다. 대지는 갈증에 못 이겨 스스로의 살결을 찢어 발겼고, 논바닥은 거북의 등껍질처럼 갈라져 그 틈 사이로 죽은 뱀과 쥐들의 사체가 말라 비틀어져 있었습니다. 이 처참한 가뭄의 현장 속에서 마을 사람들의 원망은 갈 곳을 잃고 떠돌다 결국 마을 끝자락 흑룡담 기슭에 사는 소년 동수에게 머물렀습니다. 동수는 올해 15이 된 소년으로 마을에서 재앙의 씨앗이라 불리는 존재였습니다. 저놈이다. 저놈이 태어날 때 흑룡담에서 검은 연기가 솟구쳤지. 그날 이후로 우리 마을의 물줄기가 마르기 시작한 거야. 마을의 주막 앞을 지나가던 동수의 등 뒤로 날카로운 목소리가 꽂혔습니다. 곰방대를 입에 문 박영감이 퇴 하고 침을 뱉으며 소년을 노려보았습니다. 동수는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이고 낡은 망태기를 고쳐맸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집신 사이로 뜨겁게 달궈진 흙먼지가 파고들었지만 소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동수의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관가의 부역에 나갔다가 산사태에 휘말려 시신조차 찾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동수를 낳자마자 극심한 산골 끝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수가 부모의 기운을 다 빨아먹고 태어났으며 이제는 마을 전체의 정기를 빨아먹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동수가 도착한 곳은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습니다. 지붕의 집들은 썩어 문드러졌고 사방이 뚫린 문틈으로는 더운 바람이 사정없이 들이쳤습니다. 할머니, 나 왔어. 방 안에는 눈먼 노모가 벽을 짚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동수의 목소리가 들리자 더듬더듬 손을 뻗었습니다. 내 새끼, 오늘도 고생 많았지? 어디 다친 데는 없고? 할머니의 손은 가뭄 둔 땅보다 더 거칠었습니다. 동수는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였습니다. 사실 주막 앞에서 던진 돌에 어깨가 맞았지만 소녀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실명 또한 마을 사람들은 동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어미 목숨 뺏은 놈을 거두니 하늘이 눈을 가려버린 것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괜찮아 할머니. 오늘 산 너머 깊은 골짜기에 갔더니 아직 이슬이 맺힌 약초게 있더라고. 이거 다려서 눈 씻어줄게. 그럼 조금이라도 시원할 거야. 동수는 망태기에서 반쯤 시든 풀 몇 포기를 꺼냈습니다. 그것을 빻아 할머니의 눈 위에 얹어주는 소년의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시각 마을 광장에서는 꽹과리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가뭄에 미쳐버린 민심을 달래기 위해 무당 치화가 굿반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붉은 신복을 입은 치화가 방울을 흔들며 작두 위에서 칼춤을 추었습니다. 하늘이 문을 가두셨다. 용신께서 진노하셨다. 마을의 부정한 기운을 씻어내지 않으면 명경리에는 단 한 방울도 물을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치화의 시퍼런 칼날이 흑룡담 쪽을 가리키자 사람들의 눈에 살기가 등등해 서렸습니다. 배고픔과 갈증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이 재앙을 책임질 누군가가 필요했고 동수는 그들에게 가장 만만한 희생양이었습니다. 그놈이야! 동수 그놈을 흑룡담의 제물로 바쳐야 해! 맞아! 그놈이 태어난 날부터 물이 말랐어! 저놈만 없으면 비가 올 거야! 한 남자의 외침에 군중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횃불이 하나둘 켜졌고 굶주린 이리떼처럼 변한 사람들이 몽둥이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동수는 밖에서 들리는 소란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나 잠깐 물 좀 구해오려고 나갔다 올게. 문 꼭 잠그고 있어. 동수는 집 뒷문으로 빠져나와 산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갈 곳은 오직 한 곳,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나온다고 근처에도 가지 않는 흑룡담뿐이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험한 산길을 소녀는 피가 나도록 뛰었습니다. 절벽 끝에 다다른 동수의 눈앞에 거대한 흑룡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평소라면 검푸른 물이 가득 차 위험을 뽐냈을 소는 이제 바닥에 암석들이 흉측하게 솟아오른 거대한 구덩이가 되었습니다. 동수는 절벽에 몸을 숨기고 마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자신의 집을 향해 줄지어 이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소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정말 괴물인 걸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할머니도 눈을 뜨고 마을 사람들도 배불리 물을 마셨을까? 소년의 눈물이 마른 흙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찰나 적막하던 흑룡담 바닥에서 기이한 진동이 울려 퍼졌습니다. 웅웅거리는 땅의 울림은 마치 거대한 생명체의 심장 소리 같았습니다. 동수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하려 했지만 무언가에 홀린 듯 흑룡담 안쪽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비친 그 순간 동수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위 틈새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은색 비늘의 편린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압도적인 냉기와 범접할 수 없는 신기를 내뿜으며 천년의 세월을 견디어온 존재가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던 전설 속의 이무기였습니다. 동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 섞인 함성이 산 중턱까지 들려왔습니다. 소녀는 자신의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지만 동시에 저 아래 깊은 바닥에서 자신만큼이나 고독하게 숨죽이고 있는 또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확신했습니다. 제2장 만년의 고독, 은빛 비늘을 닦다. 마을 사람들의 횃불이 산비탈을 타고 붉은 뱀처럼 기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수는 흑룡담 절벽 끝에 서서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끝을 알 수 없는 낭떠러지였고 앞으로 나아가면 광기에 휩싸인 마을 사람들의 죽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소녀는 차라리 이대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지는 것이 할머니와 마을을 위한 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흑룡담 앞바닥, 거대한 바위 틈새에서 다시 한번 땅을 울리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동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여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까 본 은빛 비늘이 있던 자리에 주먹만한 황금빛 두 눈이 번쩍하고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불타는 숯불처럼 이글거렸고 동시에 만년설처럼 차가운 안광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괴물? 아니, 정말 신령님이 계셨던 건가? 동수는 자신도 모르게 절벽의 가파른 바위벽을 타고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함성보다 아래에서 느껴지는 기이한 이끌림이 더 강렬했습니다. 집신이 벗겨지고 손톱이 깨져 키가 맺혔지만 동수는 홀린 듯 흑룡담 바닥으로 내려갔습니다. 바닥에 발을 디딘 순간 소름 끼치는 냉기가 소년을 덮쳤습니다. 가까이서 본 이무기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가뭄으로 물이 마르면서 이무기는 퇴로를 잃었고 승천을 앞두고 예민해진 몸이 날카로운 화강한 바위 틈새에 끼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거대한 몸체는 바위에 긁혀 은빛 비늘 곳곳이 뒤집혀 있었고 그 사이로 스며나온 검은 피가 바닥에 고여 진득한 냄새를 풍겼습니다. 이무기는 낮은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쇠사슬이 바닥을 긁는 것 같았습니다. 이무기가 거대한 입을 벌리자 날카로운 이빨이 드러났고 동수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이무기는 소년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힘없이 고개를 떨구며 거친 숨을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동수는 이무기의 눈을 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할 때 거울 속에서 보았던 자신의 눈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버려진 것들끼리 늪이는 지독한 고독. 소년은 두려움을 잊고 이무기에게 다가갔습니다. 많이 아프시지요? 물이 안 와서 물이 없어서 여기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동수는 제 저고리를 벗었습니다. 그리고 바닥 구석에 겨우 고여있는 한 줌의 흙탕물을 저고리에 적셨습니다. 소년은 떨리는 손으로 이무기의 머리맡에 난 깊은 상처를 조심스럽게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무기의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천년을 사는 동안 인간에게서 받아본 것은 두려움 섞인 저주와 날카로운 화살뿐이었던 영물에게 소년의 작고 따뜻한 손길은 낯설고도 기이한 것이었습니다. 동수는 망대기에서 아까 캔 약초들을 꺼냈습니다. 이거 우리 할머니 눈에 붙여드리려고 가져온 건데 신령님 먼저 드릴게요. 제발 죽지 마세요. 동수는 약초를 입으로 찝어 으깬 뒤 이무기에 찢어진 비늘 사이사이에 정성껏 붙였습니다. 한참 동안 상처를 돌보던 그때 이무기의 몸에서 눈부신 푸른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는 순식간에 동수의 시야를 가리고 그 안개가 걷히자 동수의 앞에는 거대한 뱀 대신 푸른 도포를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눈동자만은 여전히 황금빛으로 빛나는 미남자였습니다. 그는 한쪽 어깨를 움켜쥔 채 벽에 기댄 채 동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인간아이여, 너는 내가 무섭지 않으냐? 내가 입을 벌려 너를 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을 안 해봤단 말이냐? 남자의 목소리는 깊은 동굴 속에서 울리는 종소리 같았습니다. 동수는 멍하니 남자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아저씨가 너무 슬프게 울고 계셔서 그냥 둘 수가 없었어요. 울고 있었다고? 천년을 수련한 내가 고작 물이 마른 것 따위로 울었을 것 같으냐? 남자는 코웃음을 쳤지만 그의 시선은 동수의 해진 저고리와 상처투성이가 된 손에 머물렀습니다. 남자는 손을 뻗어 공중에 기이한 문양을 그렸습니다. 그러자 동수의 깨진 손톱과 상처들이 순식간에 아물었습니다. 나는 무기라고 한다. 이름도 기록도 없는 자라는 뜻이지. 승천하여 용이 되기 전까진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나 다름없으니까. 무기는 절벽 위쪽에서 번쩍이는 횃불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분노한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 머리 위까지 다다라 있었습니다. 저들이 너를 죽이러 오는구나. 나를 제물로 삼으려던 자들이 이제는 너를 제물로 쓰려 해. 동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무기는 그런 소년을 보며 알 수 없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동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나가고 싶으냐? 저들의 증오가 닿지 않는 곳으로 보내줄 수도 있다. 동수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기엔 우리 할머니가 계세요. 저 혼자 도망칠 순 없어요. 무기는 황금빛 눈동자를 가늘게 땄습니다. 인간은 비겁하고 이기적인 존재라고만 생각했던 천년의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무기는 낮게 읊조렸습니다. 미련한 놈. 그 할머니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무기는 품속에서 작고 하얀 비늘 하나를 동수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가거라. 저들이 너를 해치려 할 때 이 비늘이 너를 숨겨줄 것이다. 그리고 내일부터 매일 밤 이곳으로 오너라. 네가 준 약초가 꽤 쓸만했으니 보답으로 내가 인간의 글과 세상의 이치를 가르쳐주마. 동수가 비늘을 움켜쥐자 동수의 몸 주변으로 옅은 안개가 감돌았습니다. 그 안개 덕분인지 동수는 절벽 위로 올라가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의 옆을 지나치면서도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동수의 기묘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마을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할머니를 돌보았고, 밤이면 흑룡담으로 내려가 무기와 만났습니다. 무기는 바닥에 나뭇가지로 글자를 써주며 동수에게 세상을 읽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동수야, 저 구름의 흐름을 보아라. 인간들은 기우제를 지내며 춤을 추지만 진정한 비는 하늘의 마음이 아니라 대지의 부름에 응답하는 법이다. 동수는 무기에게 인간의 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저씨, 우리 할머니가 그러는데요. 마음은 물 같아서 고여있으면 썩지만 흘려보내면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대요. 아저씨도 용이 되면 우리 마을에 그런 마음을 흘려보내 주실 거죠? 무기는 대답점시 밤낮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칠석, 견우와 지교다 만난다는 그날 무기는 용이 되어 하늘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이 폭발하기로 예정된 날이기도 했습니다. 소년과 이무기, 버려진 두 존재의 우정은 가뭄든 명령리의 밤을 적시는 유일한 물줄기처럼 애틋하고도 위태롭게 깊어갔습니다. 제3장 승천의 밤, 신의 위대한 포기. 칠석이 다가올수록 명경리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낮에는 타오르는 태양이 대지를 벌겋게 달구었고
밤에는 눅눅한 습기가 안개처럼 지면을 기어다녔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인내심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무당 치와는 매일같이 작두 위에서 칼춤을 추며 칠성날 밤 흑농담의 재앙을 뿌리 뽑아야 마을에 비가 내릴 것이라고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흑농담의 깊은 어둠 속에서 무기는 평소보다 창백한 안색으로 바위에 기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몸 주변으로 푸른 인광이 일렁이며 공기를 진동시키고 있었습니다. 승천의 때가 임박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동수야, 이제 사흘 뒤면 하늘문이 열린다. 무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습니다. 동수는 글자를 쓰던 나뭇가지를 멈추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가시는 거죠? 형님은 이제 진짜 용이 되시는 거잖아요. 동수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축하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무기는 소년의 머리를 거친 손길로 쓰다듬었습니다. 천년을 수행하며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온기를 느껴본 적 없던 그였지만 이제 동수의 온기는 그에게도 익숙한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용이 되면 하늘로 올라가 가장 먼저 내 할머니의 눈을 뜨게 할 비를 내리마. 그리고 이 땅의 가뭄을 영원히 끝내주마. 그것이 너에 대한 나의 약속이다. 드디어 칠성날 밤이 되었습니다. 낮 동안의 무더위가 무색하게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은 미친 듯이 소용돌이쳤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는 대지를 뒤흔들었습니다. 3년 만에 찾아온 비의 전조였지만 그것은 축복이라기엔 너무나 포악한 기세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흑농담으로 몰려갔습니다. 무당 치화가 앞장섰고 그 뒤를 낫과 괭이를 든 장정들이 따랐습니다. 오늘 저 괴물을 잡지 못하면 우리 모두 죽는다. 동수 그놈과 괴물을 함께 처리해야 해. 동수는 할머니를 방에 가두고 문을 갈아 잠갔습니다. 사람들의 함성이 가까워지자 동수는 무기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흑농담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 시각 흑농담 바닥에서는 거대한 빛기둥이 하늘을 향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무기는 다시 거대한 은빛 이무기의 모습으로 변해 그 빗줄기를 타고 오를 준비를 마쳤습니다. 비늘 하나하나가 황금빛으로 변하며 용의 기운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이제 고개만 들면 구름 위로 솟구치면 끝이었습니다. 콰르릉, 쾅! 그때였습니다. 하늘이 찢어지는 듯한 굉임과 함께 억수 같은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가운 단비가 아니었습니다. 가뭄으로 힘을 잃은 산의 흙들이 빗물에 섞여 거대한 토사로 변해 마을을 향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산사태다! 마을이 무너진다! 마을 사람들의 비명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들었습니다. 제방은 순식간에 터져나갔고 거대한 핵탕물은 동수가 사는 초가집과 마을 전체를 집어삼키려 달려들었습니다. 동수는 진흙탕 속에 넘어져 비명을 질렀습니다. 할머니, 형님 도와주세요. 마을이 다 죽어가요. 승천의 길목에 서 있던 이무기는 멈칫했습니다. 지금 고개를 돌려 마을을 구하려 한다면 승천의 빗줄기는 사라질 것이고 그는 다시 천년을 기다려야 하거나 영원히 승천의 기회를 잃게 될 것이었습니다. 천년의 수건과 소년의 눈물. 이무기의 황금빛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크아! 이무기는 하늘이 아닌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승천의 빛을 제 발로 걷어차고 흙탕물 속으로 던졌습니다. 거대한 은빛 몸체가 마을 전체를 휘감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토사를 제 등으로 받아내고 터진 제방의 둑을 자신의 단단한 비늘로 메웠습니다. 바위가 살을 파고들고 부러진 나무들이 비늘 사이를 찔렀지만 이무디는 단 한 치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대한 방패가 되어 마을을 품에 안았습니다. 쏟아지는 물줄기는 이무기의 몸에 막혀 마을 옆 계곡으로 흘러나갔습니다. 동수는 보았습니다. 빗속에서 처절하게 신음하며 마을을 지키고 있는 그 거대한 수호신의 모습을. 안 돼! 형님! 올라가셔야죠! 왜 돌아오신 거예요? 동수는 빗속에서 우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무기는 그저 조용히 동수가 있는 곳을 향해 고개를 낮췄습니다. 그의 황금빛 눈동자에는 후회 대신 평온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비는 밤새도록 내렸고 이무기는 밤새도록 마을을 지켰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빗줄기가 가늘어지자 마을은 기적처럼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무너진 집도 죽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무기의 희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빛을 값댄 채로 마을을 칭칭 감고 있는 기괴하고 거대한 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저 괴물 좀 봐. 저놈 때문에 홍수가 난 거야. 무당 치화가 악을 썼습니다. 공포에 질린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을 구한 히어로에 향해 다시 몽둥이와 돌을 들었습니다. 이무기는 기력을 다해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슬픈 눈으로 동수를 바라보며 사람들이 던지는 돌을 온몸으로 받아낼 뿐이었습니다. 동수는 사람들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만두세요. 이분이 마을을 구했단 말이에요. 저 제 방을 보세요. 이분 몸이 다 망가지면서 막아주신 거라고요. 하지만 사람들은 동수를 밀어냈습니다. 이무기는 동수가 다칠까봐 마지막 힘을 쥐어짜 꼬리로 땅을 쳤습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자신에게 집중하여 소년이 다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였습니다. 결국 이무기는 사람들의 매질과 창가를 피하지 않은 채 스스로 절벽 아래 깊은 계곡물 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붉은 핏자국과 함께 은빛 비늘 몇 조각만이 처량히 남겨져 있었습니다. 제4장 영원한 하늘이 된 친구. 이무기가 계곡 아래 짙은 물안개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 마을은 기묘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비는 멎었으나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엔 비보다 차가운 의구심과 공포가 서리처럼 내려앉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승리했다고 믿었습니다. 마을을 위협하던 괴물을 몰아냈으니 이제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 믿으며 젖은 옷을 짜고 무너진 담장을 보수했습니다. 하지만 동수만은 달랐습니다. 소녀는 마을 사람들이 축배를 들 때 홀로 계곡을 헤맸습니다. 형님, 무기 형님, 대답 좀 해보세요. 동수의 목소리는 절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이무기가 마지막으로 남긴 피 묻은 비늘 조각만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소년은 밤새도록 계곡의 물길을 뒤졌으나 그 어디에서도 이무기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기가 추락했던 그 깊은 소의 물이 전보다 훨씬 투명하고 영롱한 빛을 내고 있다는 사실만을 발견했을 뿐입니다. 마을에는 기이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느낀 것은 마을의 큰 어른이자 가장 완고했던 최진사였습니다. 홍수 때 지붕에 고립되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그는 지독한 고열과 기침으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동수가 계곡에서 떠온 물 한 사발을 그의 입에 흘려넣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최진사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신기하게도 물을 마시자마자 타는 듯한 갈증과 열기가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었습니다. 홍수 때 다리를 다쳐 걷지 못하던 김서방도 고질적인 가슴앓이를 앓던 점순내도 그 물을 마시고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습니다. 진실의 실마리는 의외의 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마을의 가장 어린 아이인 바우가 정자나무 아래에서 울먹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봤어요. 그날 밤에 그 커다란 뱀 아저씨가 나를 꼬리로 휘감아서 나무 위로 올려줬어요.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는데 아저씨 눈이 정말 착해 보였단 말이에요. 그 말을 시작으로 여기저기서 고백이 터져나왔습니다. 사실 나도 봤네. 제 방이 터질 때 그놈이 제 몸을 구멍에 끼워 넣어서 물길을 막는 걸 봤어. 나는 그게 괴물이라 무서워 죽창을 던졌는데 그놈은 나를 해치지 않았어. 내 집 곳간이 무너지려 할 때 그 거대한 등이 지붕을 받쳐주고 있었지. 우리는 은혜도 모르고 그분에게 돌을 던졌던 거야. 마을 사람들은 집단적인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무당 취화는 자신의 예언이 틀렸다는 것이 드러나자 마을을 몰래 떠나려다 사람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공포가 아닌 참회의 눈물로 흑룡담으로 향했습니다.
그 시각 동수의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눈먼 할머니가 방 안에서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뛰쳐나온 것입니다. 동수야, 동수야, 너 어디 있느냐? 세상이 보인다. 동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흐릿하던 눈동자가 맑아 돌아와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무기가 용이 되기 전 약속했던 말, 내가 용이 되면 너의 할머니의 눈을 뜨게 해주마 라는 약속이 지켜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승천은 실패했으나 무기는 자신의 남은 모든 신기를 쏟아부어 소년과의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형님이 하신 거야. 정말 형님이. 동수는 할머니를 붙잡고 흑룡담 절벽으로 달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물을 바치려 했던 제단 대신 이무기를 기리는 향을 피우고 제물을 올리며 절을 올렸습니다. 신령님,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무지한 저희를 용서하시고 부디 노여움을 푸소서. 천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일제히 엎드려 통곡하던 그 순간 흑룡담의 물이 소용돌이치기 시작했습니다. 계곡 아래에서 눈부신 금빛 서광이 뿜어져 나오니 하늘을 찌를 듯한 웅장한 포호 소리가 대지를 흔들었습니다. 쿵! 물속에서 솟구쳐 오른 것은 더 이상 땅을 기는 이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온몸이 황금빛으로 빛나고 머리에는 위엄 있는 뿔이 돋아며 발에는 서기를 머금은 구름을 딛고 있는 진정한 용이었습니다. 무기는 인간의 증오를 희생으로 갚음으로써 하늘이 내린 마지막 시험을 통과한 것입니다. 진정한 신의 자격은 천년의 수행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진실한 사랑과 희생에서 온다는 것을 증명한 셈입니다. 황금용은 마을 상공을 3번 크게 선회했습니다. 그가 날아다닐 때마다 하늘에서 꽃향기가 나는 은은한 비가 내렸습니다. 용은 동수가 서 있는 절벽 바로 앞에 멈추어 섰습니다. 거대한 머리를 낮추어 동수와 눈맞춤을 했습니다. 동수야, 이제 나는 영원히 너의 하늘이 되마. 목소리가 들린 것은 아니었지만 동수의 마음속에 무기의 인사가 선명하게 각인되었습니다. 동수는 눈물을 닦으며 활짝 웃었습니다. 형님, 아니 신령님, 이제 정말 행복하셔야 해요. 용은 마지막으로 자비로운 눈빛을 마을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준 뒤 구름을 가르며 하늘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눈부신 무지개가 걸렸고 명리는 이후 조선에서 가장 풍요롭고 병자가 없는 축복받은 마을로 기록되었습니다. 동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흑룡담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살았습니다. 소녀는 무기가 가르쳐준 글자로 이 모든 이야기를 책으로 엮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칼도 마법도 아닌 서로를 믿어주는 마음이다.